아버지의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였지만 참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몰랐기에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그 무거운 짐 속에 헤맬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우리 스스로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와 연합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있는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알게 하시고 이로써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하신 것도 또 새로이 알고 우리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떠나버려야 할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니고 오늘이 곧 영생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천년왕국의 비밀 속에 저희들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정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에서 나온 양들처럼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또한 아버지의 복음에 이 기쁜 소식이 얼마든지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입술과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과거에 어두웠던 모든 기억들과 또한 상한 마음들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오래 살아온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것을 이 시간도 새롭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대 내려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여기 1만 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하면은 약 18조 정도가 돼서 인간이 한 사람의 개인이 일생 동안에 그만큼의 빚을 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판다라고 해도 그 빚을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어떤
잘잘못이나 허물이나 이런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밭에감 주인 보화를 발견한 그 비유와 그 다음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할 때 그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이 비유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서 네 처와 몸과 처와 자식들과 또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렇게 다 판다 손 치더라도 갚을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힌트를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어떤 힌트냐 하면은 이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억 정도 되느냐 또는 뭐 500억 정도 되느냐 하는 이런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전부를 다 팔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가 내가 아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루어진 업적이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소유가 내가 아니다. 나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주와 연합해 있는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 얘기를 하신 거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판다라고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내 몸을 얼마에 주고 팔 것이며 자기 집사람을 팔으라고 그러는 것도 또 말도 안 되고 하여튼 그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여기에 소유를 다 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보실 것은 여기에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먼저 이렇게 딱 얘기를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1만 달란트가 이미 탕감이 됐구나. 근데 내가 인식을 바꾼다고 해서 탕감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미 먼저 탕감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와 연합한 인격체로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주께서 내게 연합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주께서 나하고 연합되어져 있는 사실이 내게 점점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먼저고 그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손에 있는 도를맹이를 들고 내가 이게 금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금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인식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기 전에 먼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것을 듣고서 내게 그런 일이 이루어져 있구나.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 상황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마치 1만 달란트, 즉
18조 원이나 되는 그러한 가치로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그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인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이런 일들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주와의 연합이 어떤 사람이 알든 깨닫든 모르든 그걸 막론하고 누구나 다 주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냐, 또 누구나 다 주와 연합되어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냐,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면 리브가의 태중에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들의 성격이나 또는 그 아이들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요놈 가만히 보니까 싹수가 좋으네, 그래서 사랑하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해서 미워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아직 태중에 형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어떤 이는 사랑하고 어떤 이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주와의 연합에 들어오는 자가 있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신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거기에 두시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 또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신 거라면 왜 심판을 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종주먹을 들이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문자를 그냥 그대로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막판 상황에 가면 자기 본성이 나오고 화투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듯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도 우리 안에 두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새 본성을 창조하시고 그 새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지, 우리의 옛날 본성을 어떻게 그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은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살다가 자기의 본성이 원하는 곳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는 불 끄면은 확 빛을 향해서 가고 어떤 버러지는 불을 켜면은 어둠을 향해서 확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자기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래의 본성은 뭐에서부터 나왔느냐면 흙과 어둠이라 그래서 그 흙과 어둠을 자기의 본성으로 삼아서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상한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살아가는 그 사람의 본성대로 그냥 놔두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어둠과 흙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 본성을 창조해서 놓으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새로 생겨진 본성을 따라서 또 살아가면서 장성하면서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농사꾼이 땅이 열마지기가 있다 그래서 그 열마지기 땅에 모든 땅 구석구석마다 다 씨를 심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모두 다 똑같이 다 금으로다가 이렇게 깔아놓은 곳에 진짜 막 맨날 평안만 있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근심도 없는 슬픔도 죽음도 더 이상 우리가 겪지도 않는 그냥 만날 행복하고 만날 행복한 그런 것만 있는 곳이라 그러면 나 지겨워서 거기 안 간다. 사람이 좀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다가 그래야 기쁨이 올 때 이게 진짜 기쁘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기쁨도 계속 된다 그러면 그것이 둔해져서 그게 진짜 기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겨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봄이 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가 있고 고생한 끝에 낙이 오니까 이 낙이 진짜 참 희희낙낙하구나. 좋은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좋은 집이 더 이상 좋게 느껴지지 않는. 물론 집에 들어오면 편안한 건 있죠. 왜 그러냐면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제일 좋으네. 그래서 집이 감사한 거지. 집에 한 3달만 꼼짝 않고 집에만 있어라 그러면은 미쳐요. 그러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똑같이 말이죠. 다 착하고 이렇다 그러면은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감옥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는 상한 마음대로 그냥 본성대로 두기를 원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그 흙이 잘나서가 아니라 냄비가 잘나서가 아니라 냄비에다 우동 끓이려고 찌그러진 냄비에다가 우동을 끓였으면은 그게 냄비 우동인데 그 우동이 냄비 우동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냄비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흙과 어둠의 본성을 가진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인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동이구나. 내가 주와 연합된 인격이구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그 새 본성대로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 사람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한 것은 아무도 실제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각자가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저 구석으로 갈 사람은 구석으로 가고 광명천지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광명천지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고 다 자기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다 자기 본성을 따라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우동이다라고 하는 나는 냄비에 담겨진 우동이다. 나는 주와 연합되어진 그런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속에서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50년, 60년을 살아오시면서 형성되어져 있는 과거의 결과물로서의 나하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주와 연합된 인격에서부터 생겨진 새로운 창조된 본성으로 있는 나하고 이 둘 중에서 어느 내가 나의 인식 속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자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확인하고 그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식의 작용이기 이전에 우리는 보통 내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상 믿는 것은 아는 거고 아는 것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은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본 거고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의식의 작용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렇게 의식이 되어지는 거기도 하죠.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더군다나 그게 감정 부분이랑 연관이 되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이 의식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인데, 믿음을 거기에다가만 근거를 해놨다라 그러면은 믿음이 반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그 의지의 어떤 결단이나 어떤 강철 같은 그런 결심이나 이런 거에 또는 뭐 눈이 번쩍 띄는 것 같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거에 믿음의 근거를 두시지를 않고 임의나 기정사실로 벌어진 그 사실에다가 근거를 하고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사실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인격인 것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은 온 역사를 통틀어서 성취된 사건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에 근거한 약속이 그렇게 성취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나 세상이 생겨지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그 신실하심에 근거를 놓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믿음이 좀 나한테 있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의식하고 체험하고 깨달으면은 믿음이 좋아지고 커지고 믿음이 많아지고 행동이 좋아지면은 뭐 믿음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만세전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그 신실함에서부터 온 역사 섭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확증을 하셨고, 그 확증하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과 연합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의식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진 새 생명의 새 본성이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라나면서 하는 작용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형태로 의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 갔나 자신에게서 그렇게 찾을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하면은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나음을 받고 그 생명의 작용이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이제 의식되어지면 나한테 그렇군요 하고 이제 그렇게 의식이 되어지면 우리한테서는 이전 본성과 다른 새 본성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의식의 작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새 성품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전에 행하던 길에서부터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에서부터 돌이켜 새로 창조되어진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요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눈물 콧물 흘리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걸로 다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교회 가가지고 그냥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 자기 서름에 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잘못된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이 사라지는 것까지 되어져야 비로소 회개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새로이 사라지는 것은 옛날 본성이 억지로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이 사라지는 것은 주와 연합한 새 생명이 새 본성을 창조하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져서 새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의 작용이냐? 믿음의 작용이다 그 말이야. 믿음은 무엇에 근거를 한 것이냐? 사실에 근거를 하는 거죠. 생명과 연합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를 합해서 회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믿음과 회개가 별개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오면 내가 이제 오늘 믿음이 생겼으니까 다음 주에는 가가지고 이제 회개를 해야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근거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에게서부터는 내가 의식하기 전에서부터 되어져 있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자신이 나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나라는 의식이 내 안에 주와 연합한 그 새 본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의식해서 확증 짓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거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를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를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 이것을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베드로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베드로는 한껏 내가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그랬더니 7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전한 용서라는 얘기인데, 그 온전한 용서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18조 원의 빚을 탕감한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온전한 용서는 우리 소관이 실은 아닌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18조 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이 온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연합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인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중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개도 마찬가지지만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8조 원에 해당하는 주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용서예요.
주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의를 행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 연합되어지지 않은, 이게 연합이 가지고 있는 이 용서의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7번에 대한 자기한테 뭘 잘못한 거, 이런 것에 대한 용서의 부분만을 가지고 용서를 했느니 못했느니, 6번을 했느니 7번을 했느니, 그것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정작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평생 어떤 정말 죄를 지은 그 부분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이 상태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용서인데,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로 치면 18조 원이 다라고 얘기를 하는,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빚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용서가 되어져야 70번씩 7번이라도 하는 그런 온전한 용서가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적인 논리는, 야, 그렇게 네가 18조 원의 용서를 받았으면은 너한테 잘못한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은 좀 용서를 해줄 수도 있지 않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실은 100데나리온에 잘못한 나의 것 말이죠. 나의 것을 내가 또 용서를 받으려면 그것이 언제 진짜 용서가 되어지느냐? 내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비로소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러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완전히 새살이 돋아나가지고 예전의 어린아이 살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치료가 다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치료 다 했습니다. 가재 덮어주고 약 칠해가지고 소독 다 해가지고 꿰매가지고 다 해놨어요. 뭐라 그래요? 치료 다 했습니다. 그게 치료가 다 된 건가요? 다 아물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야 완전히 다 치료가 끝난 거죠. 용서가 다 되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원하지 않던 그러한 것을 당해서 내가 상해진 그런 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붙잡았고 가가지고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내 상처만큼 그 사람한테 상처를 또 준다고 해서 내 상처가 나아지느냐? 절대로 그렇게 해서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백설공주가 자기한테 독사가 준 자기 계모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오. 그러면 전현이 그래도 안 죽었네. 그러고서 독자두를 갖다가 더 세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번엔 꼭 죽여야지. 그러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과 아버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애들을 안아줘라. 대화를 많이 해라. 다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거즈를 갈아주고 소독약을 칠해주고. 그러나 진정 이 속에서부터 정말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언제 비로소 되어지느냐 하면
내 안에 새로이 생겨진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어떠한 어마어마한 대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자신의 새로운 본성으로 사라져 나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이게 상관없어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합해서 회심이라고 하고 믿음과 회개가 서로 결국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개가 자기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그게 나타나지는 모습이 결국은 용서라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나한테 대한 용서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나한테 대한 용서는 언제 되어지느냐? 어마어마한 그 공로로 우리에게 주와의 연합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가장 큰 18조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용서고 그 용서로부터 생겨진 새 생명의 새 본성이 점점 주 안에서 장성해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서 그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상관없어졌을 때 온전한 용서가 다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나한테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도 내가 77번을 용서해 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70번씩이라도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는 것은 결국 또 뭐에 대한 것이냐?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에게 대한 용서도 네가 나한테 돈 꼬갔는데 안 갚았지 않았냐? 네가 언제 나한테 말 실수하지 않았냐? 네가 언제 어느 적게 나한테 행동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용서만 해준다라 그러면은 그거는 100데나리온이나 그거는 7번에 대한 용서에 해당하는 부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에 대한 진정한 70번씩 7번의 용서는 또 저 사람이 아버지하고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진 그러한 주와 연합한 인격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도 인식하고 그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서도 새살 돋아 나오고 그 안에서도 새살이 돋아 나와서 그것과 이것이 서로 상관없어지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70번씩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라고 하는 그 용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과 회개와 용서가 아직 안 되더라도 요놈 아직도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연합의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말씀을 듣고서 아직도 그거 하나 용서를 못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느니 그러고서 이렇게 상한 갈대를 똑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안에 새로운 본성이 이미 자라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왜? 자라나면 결국 아물어들 거고 결국에는 상관없는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고 주님은 아시고 우리도 그것을 자꾸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 용서는 그러한 그 주와의 연합이 저도 주와 연합, 나도 주와의 연합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용서, 온전한 용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그 부활하신 생명이 나와 연합하여 계심으로써 이게 하나 되어진 것이 곧 용서다라는 것처럼 형제와 나 사이에서도 서로가 다 별개의 개체, 독립된 개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의식되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작용이시냐면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하나다. 그러나 다 다른 하나죠. 다 다르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해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주와 연합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그 다음에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다 다른 개체지만 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까지 포함했을 때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나한테 오셔가지고 거처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서와 또 교통함과 이것이 형제와 같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게 인식되어질 때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비로소 그때 성취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